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26장 32절까지 장장 52절이나 되고 두 장이 됩니다. 많은 것 같지만 이제 우리가 은혜 나눌 때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도개요 1장 7번째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식 있는 자만 아니라 무식한 자들도 통상한 방편을 쓰면 충족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 무엇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무식한 자들도 이렇게 말이 기록되어져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앞에 학식이 있는 자만 아니라 학식이 없는, 즉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냥 통상한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든 것이 은혜되고 또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 사도행전 25장에서 26장 32절까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증인으로 부르신 과정과 사도 바울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 반복되는 말씀으로 지금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아하면서 거기에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반복해 읽으면 특별한 설명 없이도 누구나 이해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 의하여 가이사랴의 헤롯궁에 2년여 유치된 상황 속에서 총독 베스도가 후임으로 부임해 오지요. 그리고 나서 재판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25장, 26장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새겨보면 이 본문 말씀이 다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용기를 보이고 오는 심판을 생활로 강론하며 오늘 본 말씀과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항상 숙고하면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25장 1절로 3절 이하부터 보면은 베스도 총독의 처신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베스도 총독은 로마법에 충실한 자였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의 호의를 구해서 그에게 말하여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청했다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은 어디 있느냐? 길에 매복했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라.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죠. 또 25장 4절 6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베스도가 대답하기를 바울이 가이사랴에 고려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한 게 예루살렘에서 떠나온다는 거죠.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협의를 하고 동향도 살피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 있으므로 아니야 나도 곧 가이사랴로 돌아갈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너희가 가이사랴에 나와 함께 같이 가서 그들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 환경도 보고하고 그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때 송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일을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러니 17절에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등이 증명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목을 붙여가지고 송사를 하는데 하나도 증명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에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발휘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요청한 일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묻죠. 내가 그러면 예루살렘 가서 그들의 신문을 받겠느냐 라고 베스도가 물어요. 그러니까 10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라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나를 죄진 것도 없는데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호소할 것이니까 나 로마로 보내주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로마로 가려고 했는가? 거기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있죠. 그러니까 내가 로마로 가야 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가이사랴에서 다 해결할 수도 있는데 아니야, 나 가이사에게 보내줘. 내가 거기서 호소할 거야. 나 로마로 보내줘. 이게 주님의 명령이야 나에게. 그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보내줘 이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거기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25장 12절에 보면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 배석한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로마 가서 가이사에게 호소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앞에 가 재판 받아라. 그렇게 하겠다라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13절로 이하에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베스도는 유대인의 말도 유대교의 말도 유대 지도자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뭐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가 로마인이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법에 나는 충실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들 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야. 피고나 원고나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들어봐야 돼. 그 얘기예요. 이게 로마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치지 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는, 사도 바울이 악한 사람이야, 죄를 많이 지었어 하는 건 증거는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왕이요, 잘 들어보셔. 이건 지금 이거 뭐가 잘못됐어. 왜?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건 순전히 종교 문제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부활을 주장하는 것뿐인데 그 문제가 무슨 로마법상 송사할 일이냐 그 얘기예요. 지금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내가 다시 말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가 할 때 의심이 많다. 소송하는 자체에 의심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발휘되느냐 하였고 물었는데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하고 지켜두라 명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겠죠. 그렇게 22절에 보면 아그리파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이다 하더라. 여기서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경칭을 쓰니까 아그리파 왕이 더 높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상 베스도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가이사라의 총독이기 때문에 권력 서열로는 이 사람이 훨씬 높은 거예요. 아그리파 왕은 그냥 유대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의 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 말하면, 권세로 말하면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에게 못 미치죠.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을 중심으로 설득을 해서 유대인들의 민심이 동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베스도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장 23절 17절을 보면 이튿날 아그리파와 보니게가 크게 오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마르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즉 베스도가 살피건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런 죄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 말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하는 거로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즉 로마로 보내기로 자기가 작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의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제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6장 시작하면서 재판이 열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거예요, 지금. 베스도 총독 혼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 왕 아그리파에게 맡겨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그리파 왕도 보니게도 그러고 유대인들이 등장하고 다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1절 이하에 보면 아그리파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변명하되 좀 변호했다는 거예요. 손을 들어 하는 건 표현은 강력하게 자기 무죄함과 내가 전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이때 말씀한 내용들이 26장 1절에서 쫙 23절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변호는 여러분들이 이미 은혜 나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등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그가 회심하고 증인이 되어 복음 전도의 생활을 해왔다는 내용, 그 내용이 반복이에요. 이 내용 그 내용이에요. 그거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40절로 22장 21절 이하 천부장과 유다 백성들 앞에서 증거했던 거, 그걸 축약한 거, 또 23장 1절로 10절 공회 앞에서도 변호했던 거, 그걸 축약한 거.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 전도에 대한 증언을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로 활동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전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 것 같지만 25장 26장을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읽다 보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게 뭐지? 하는 매듭이 풀리지를 않아요. 근데 25장 26장을 다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서부터 쫙 내력이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26장 20절 말씀입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이방인 전도하면서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26장 20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분명한 복음성적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외쳤죠.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21절로 20절에 쭉 내용이 나옵니다만 8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 세리, 군병,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미 성경에 나온 메시지를 가지고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 27절 그 내용 중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해. 삶을 살아. 그 일을 해.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미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증언한 바 있어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내가 선포하는 이 복음, 예수님께서 선포하던 복음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것은 너희들로 믿음을 온전히 갖게 하기 위함이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즉 그 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작정한 심판날에 다 심판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도 바울도 그 메시지로 외쳤던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사는 은혜를 누릴 때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26장 24절로 32절 이하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등의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이 소리를 듣고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니 베스도가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죠? 궁금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울이 말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느니 이 일에 대하여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아나이다. 베스도가 가요? 나 아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아그리빠 왕 당신 내가 지금 증언하고 변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당신 다 알고 있잖아 그 얘기예요. 그거 잘 알고 있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그러니까 어디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한 것도 아니고 당신 알잖아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예의는 깍듯이 갖춰요. 당신 선지자 알아? 그러고 끝낸 것이 아니고 선지자 믿으십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 그 유대교 아니죠. 유대인도 아니고 믿으십니까? 그래 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믿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의는 깍듯이 갖추고 변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28절에 바울대로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네가 말하는 것은 네 변호로 인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는 거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뭐라고 답변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아그리빠 왕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도 함의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를 무고하게 결박하고 핍박하는 것, 이런 것들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경험을 하면서 복음 전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절에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아까 국민참여재판과 같다고 그랬죠. 그거 모인 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 그게 누구는 반대도 아니에요. 전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가.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로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했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아까 제가 말씀 나눴죠.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 말을 새기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무죄요 하고 거기서 가이사랴에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 상황이면 다 이 사람 죄 없네, 석방이네 할 수 있는데, 나 가이사에게 보내줘, 로마로 가야 돼. 이건 누구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시행해야 돼요. 그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기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그런 일이 이야기가 없었다면 너는 석방될 수 있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베스도가 왜 갑자기 너 정신이 미쳤구나, 내가 네 학문을 너를 미치게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베스도는 로마인 관료로 유대교에 대해서 모릅니다. 신앙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희들 종교 문제 아니야, 예수 이름 가지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고, 유대교의 선지자 이야기들도 이해할 수 없고, 그게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자기로서는 저거 이상한 얘기 하네 허구로 들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왜 중요하냐. 무슨 말을 들을 때 베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 말씀이 다가왔겠죠. 또 미쳤구나 소리도 안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판결을 받겠다 했다는 구실로 석방하지 않아요. 왜? 어떻게 보면 이중성을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미 바울이 그렇게 호소했으니 그에게는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언약의 성취인 이런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또한 29절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는 것은 내 말 다 맞아, 다 맞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잖아, 그 얘기 지금. 근데 너는 그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은 아주 철저하게 지금까지 전한 복음을 거기서 그대로 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거 버니게가 누군가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계속해서 성서대백과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결혼을 5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상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랑과 애정이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다름 아닌 숙부와도 결혼했어요. 처음에 삼촌하고 결혼했다가 삼촌이 죽으니 그 후에 그 오빠 아그리빠와 어떤 이상한 소문이 돌기까지 했었어요. 그 후에 길리기아 왕 포레무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면 잘 살면 되는데 이 포레무를 버려버리고 세 번째 남편인 본도왕 폴레몬과 결혼하게 되고, 또 폴레몬을 떠나서 헤어지고 나서 그 후에 베스파시아누스와 결혼하게 되고, 다음에 그 아들 티투스와 살게 되는데 첩으로 살게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재판자리에, 이게 아그리빠와 굉장히 관계가 좀 깊었던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보니게 같은 여인도 거기에 이의를 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무죄함에 이의를 안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당시 유대교인들과 같이 욕망을 위해 부당한 수사와 부당한 재판에 박수 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인하고 살해에 집착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더러.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자들이 이 번익에, 이 여인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소한 번익에는 아니요, 그는 죄인이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무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만도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또 그러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끝이고 다인가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9절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자가 성도요,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거룩하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중에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 곧 성도라면은 이 세상에서도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라는 명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